독자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귀중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냐면 배려가 나가는 것이에요.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는 험한 게 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는 좋지 않은 게 나가는 것이죠. 배려라는 게 없어요. 배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보면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려를. 먼저 얘기해봐. 아, 그랬어.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배려를 못해요. 배려는 누구에서 나타나냐?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 소중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왜?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갖고 저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대단해 보일 것 같습니까? 제 눈에. 아직도 멀어서 그럴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직 까놓고 얘기할게요. 정말 실력들 없잖아요. 실력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는 제 실력의 50% 되는 분은 없어요.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갑자기 실족당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왜 성경 안 읽어? 왜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장로 맞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20년 기다렸어요. 앞으로도 20년 기다릴 거예요. 왜? 배려죠. 내가 어떻다고요? 우리 합신의 총장님 이제 오실 거예요. 9월 달에. 많은 총장들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어요. 총장들하고 저하고 만나면 제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주름을 잡지만 합신의 총장을 만나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우리는 그 총장님은 그러므로 최고의 실력가일까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분도 맞습니다. 그렇죠. 배려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소중히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함부로 소리를 지릅니까? 남자라고 힘이 있다고 아내한테 큰 소리를 왜 지릅니까? 소중하게 안 여기니까. 왜 아내한테 배려를 안 합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소중하게 여기면 배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들의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냥 혹시 나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배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배려하지 못하여 시험 들게 한 예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8장. 1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해요.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지식이 좋습니까? 사랑이 좋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합시다. 지식과 사랑 중에 하나. 물론 그럴 수 없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할까요? 큰 소리로 하세요. 뭘 선택하실래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지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저는 지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 말씀은 지식을 까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사랑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함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지식 없이 사랑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사랑으로 그 지식을 포장을 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포장이 되어서 무엇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덕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식을 택하실래요? 사랑을 택하실래요? 지식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도 잡고 다른 사람도 잡는 무서운 흉기가 될 거예요. 유목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애썼는데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품고 있는데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활용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요, 죽일 수도 있어요. 지식은 죽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아름답게 활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식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걸렸을까 한번 보세요. 8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목사니까 설교단상에서는 아는 자로 설교하고 알아서 설교하는 확신을 갖고 설교하려고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감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신중하고 때로는 제가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차라리 그럼 안 할게요. 안 하는 것은 무식한 겁니다. 안 하는 것은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잘 알았으면 어떠한 모양이냐면 항상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누굴까요? 제가 오늘 아예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릴 거니까 좀 당분간 좀 소리 좀 빡빡 지르세요. 아셨죠? 자, 누굴까요? 어떤 분일까요? 오늘 안 오셨네. 이병찬 성도님, 우리 서석원 성도님, 이준혁 성도님, 지난주에 뭐 하셨잖아요? 새가족반. 여러분 새가족반 등록 수리 언제 하셨어요? 한참 됐잖아요. 교회에서 소리 지를 분은 누구예요? 세 분이에요, 세 분. 이 세 분이 소리를 좀 지르셔도 돼요. 목사님한테 좀 화도 내도 돼요. 왜? 모르시니까.
아직 지식이 없으시니까. 우린 그거 다 품어내야죠. 근데 왜 장로님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왜 우리 이한수 권사님 소리 질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가 한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있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알고 있어.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였을까요?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근데 어떤 주제였냐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한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싸움이냐? 한쪽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우상에 어딨어,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 들었던 제물이에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동시에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기 중에도 된다와 안 된다가 돼 있잖아요. 이 본문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맞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무엇으로는? 지식으로는. 왜? 세상에 뭐가 없으니까. 우상이 없거든.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가 드세요 하고 갖다 드려도 먹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한쪽에 누가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우리가 먹으면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먹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뭘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한쪽에는 뭘 갖고 상대방을 죽이고 행동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식은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요. 자, 뭐라고 결론을 내죠? 이렇게 내죠. 우상이 어디 있어? 우상이 없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을 만들어냅니다. 따라하세요. 그런데 나는 안 먹어. 이것이죠. 왜 안 먹어? 내가 먹는 것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평생을 그 맛있는 우상의 제물을 못 먹고 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그래?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먹어도 되기 때문에 먹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먹었어.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줬던 고기를 먹었어. 사과를 먹었어. 그래서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실족돼도 바울에게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먹어도 돼. 근데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걸 가지고 옆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누군가를,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 이 표현이 누군가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는 않을까? 우상이 어딨어?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돼 하고 맛있게 먹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잘났다 이렇게. 우리는 잘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멋있고 우아함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힘을 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형편없는 믿음을 형편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한 사람에게 알게 하고 갖게 하는데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는요, 가끔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하면 깨져요. 제가 20년 이상 단독 목회를 하면서 성경 강해를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으로 설교 안 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멈춰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20년 전에 내가 데려다가 상담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했으면 문제될 것이 20년 뒤에 그가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요즘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은혜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한 거예요. 나는 소중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 소중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게 전달되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중한 것을 던져줘서 그 사람이 먹지 않고 받지 않으면 이 바보, 무식한 것, 무지한 것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지각하는 사람을 지각하게 안 만드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20년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쉽게 예배 중에 나가는 것을 몇 년 걸려요. 그걸 고치는데 20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한 성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교회는 심한 홍역을 치르게 돼요. 여기 본문에 잘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잘난 두 사람. 어떻게 잘난 사람? 아이,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돼, 이런 사람. 우상의 재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 둘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해야죠?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면 누군가를 또 자기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써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2020년 1월 달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어요. 11조 얘기도 하고 주일성서 얘기도 하고 참 내 성격에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자꾸만 모이라고 하고 잘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근데 거기다가 양념 하나 더 얹어놨습니다. 내 신앙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은혜를 끼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해요. 그거 다짐하는 거 중요해요. 각오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바 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작은 사람일지라도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가 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게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지 않으면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너한테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유 목사가 가장 신경 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섬기게 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그동안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성장하고 있는 중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진리 바깥에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꾸만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옳지 않은 거야. 항상 우리는 진리가 우선인데 진리를 갖고 있었을 때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족들한테 험한 말 절대 안 하기입니다. 아셨죠? 험한 말 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험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아프다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성도들,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심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니 지식과 표현과 모양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대하듯이 배려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상처 주고 상처 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성장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